소가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소가 있으면 비록 좀 정리할 것도 많고 수고스러운 것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렇지만 그 소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많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도 가족이지만 여럿이 살다 보면 얼마나 어질러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에 살지 않으면 아마 깨끗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집에 몇 명이라도 같이 살다 보면 여기저기 어질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집에서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살고 또 가족과 더불어서 그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소중한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인지, 치워야 하고 수고스럽고, 그래서 우리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손자 손녀를 이렇게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뭐 가끔이든 늘 그렇게 하든 간에 아이들이 잠깐이든 앉았다 일어나면 그 주변은 항상 치워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내 손자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피곤하고 수고스럽지만 또 그것을 치우지만 그 손자, 손녀가 주는 그 기쁨, 그 소중함, 이것은 잠시 수고스러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수고가 없으면 편하겠지만 이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고가 없으면 편하겠죠. 편안하겠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수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믿음 생활, 또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많은 유익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해요. 믿음의 수고가 주는 유익,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평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싶은데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말에 편안과 평안은 구별되죠. 영어로 하면 편안은 comfortable,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peace입니다. 그러니까 peaceful, 평안하다. 편안과 평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겠죠.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나의 몸에 가져다 주는 안락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평온하다.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또 흥분이 일어날 수 있지만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고, 또 불안한 일, 걱정거리,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스리며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참된 평강,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이야기하시면서 구별을 해요. 세상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특별한 거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있는 편안함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착각 속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편안함,
이 몸으로 느끼는 편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아마 몸도 편안하고 또 마음도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럴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많이 있으면 몸도 편안해지고 또 마음도 이렇게 평안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 그 소유라는 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참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없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하나씩 따져보면 참 가진 것들이 많은 우리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있고 없음이 우리가 대조가 되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 가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관리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이 가진 것 같은 것 이것이 있으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쫓기고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걸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것만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만족이 안 되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지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어서만이 아니라 없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지키느라고 우리가 벌벌 떨기도 하고 가진 것 없어서 늘 궁색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있는 것, 보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냐가 우리의 평안을 가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복음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방탕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죠. 방종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주신 참된 자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피곤해도 마음이 편해야 아이는 우리 그런 이야기 그냥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몸은 얼마든지 내가 몸으로는 내가 때울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마음이 편안하면 몸의 수고도 힘든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사실 말이 쉽지. 말이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지. 죄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 평안 너무 좋지라고 말하지만 이게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쉽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를 떠나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아니 일을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일을 관리하고 거기서 수고한 대가를 얻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이 참 평안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으로부터의 자유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드렸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 구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와요. 보혜사,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 부분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도우시는, 돕는 이런 뜻을 가진 게 보혜사잖아요. 성령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주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지난 일주일 생활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셨구나. 내 직장과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 도우심, 전적인 강권적인 도우심과 이끄심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가 100%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능동적인 보호. 그러니까 그 능동적인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서 우리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근면과 성실을 동원해서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제가 언젠가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근데 한 번은 이제 오전에 오후에 4시까지 학교를 다녀와서 이제 6시에 이렇게 6시쯤에 일하러 가니까 어느 날은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가서 또 밤 10시, 11시까지 일할 걸 생각하니까 막 미리 지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는 손님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주인이 제 마음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니, 돈을 벌려고 고용을 했으니 저는 열심히 식당에서 손님들이 오면 오더를 받아서 또 음식을 내고 이런 일을 하려고 제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귀찮은 거예요. 속으로 제발 오늘 손님이 조금 왔으면 좋겠다. 오늘 테이블 조금만 받았으면 좋겠다. 주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주인이 아니라 저도 그 시간, 4시간, 5시간은 돈 벌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그냥 거기서 허비하러 가서 식당 가서 일하겠다고 갔는데 아무런 수입도 없이 돌아온다면 그게 무슨 헛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때가 있어요. 돈이고 뭐고 막 귀찮을 때가 있죠. 이게 소중한 일인 줄 알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아는데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 일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교회고 뭐고 오늘 안 가고 싶어. 피곤해. 제발 이러지는 마세요.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어. 생각이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피곤해도, 그때 힘들어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럴 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그렇듯이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보혜사 성령이 해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지요.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셨습니다. 슬피 우시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의 그 당시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어서 그 동굴 속에 있고, 뭐 크든지 작든지 그 앞에 큰 돌을 옮겨다가 이렇게 막은 그런 식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 이 무덤 위에 시체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그 무덤의 문 역할을 하는 돌을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안에는 시체가 놓여 있어요. 마르다는 너무 슬픔에 겨워서 이제 주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앞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무덤의 돌을 옮겨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 토막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르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미 죽어서 시체로 나흘이나 이렇게 누워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 돌을 옮긴들 이 돌을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아마 돌이 자동적으로 굴러가고 무덤 문이 열려서 나사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별일을 다 하셨는데 그 일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라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돌을 옮기는 일은 마르다에게 하라고 한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그 돌을 마르다가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마르다에게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죠?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일에 괜히 나섰다가는 되게 피곤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으로 우리 이끄실 때 우리에게 동원되어야 될 수고, 근면, 성실한 일, 이것이 동반되어져야 함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서 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돌을 옮겨 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육신에 참된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내가 평안하지 못한, 내게 주어지는 그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돌을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어서 이게 돌이 드는 분들이 계시죠. 나이.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끄떡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놓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최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선을 다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내 마음을 다 드릴 수가 없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박수칠 일이고 세상에서는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모범적인 삶이 되겠지만, 그 최선이 오히려 참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하라고 자유로 주셨던 이 참된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저는 돌 같은 게 막고 있는 거 없어요. 평안합니다.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요. 그런 삶을 지금 향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큰 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뭔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이렇게 설교니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삶 가운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 아니겠어요?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우리 물리적인 육신의 한계에 우리 이 자유함이 또 한계를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를 걱정케 하고 이것이 나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을 때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부르짖는 것, 주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님께 맡기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는 그 평안의 참된 자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런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돌들을 움직이는 작업은 돌을 옮겨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게 하지만 네 앞에 놓여있는 돌은 네가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 평안 대신 편안을, 기쁨 대신에 재미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요새 세상에 보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이 궁리를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돈 벌어서 노후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입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여러분 참된 평강을 놓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몸이 진짜 편안하고 편안이 이어지면요 지루해진대요.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진짜 몸이 너무너무 편안하면 삶이 지루해진대요. 권태로워지고 재미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냥 몸이 편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편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있는 그대로 되는 대로.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사실 부지런히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사명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 보세요. 무지하게 일을 하잖아요. 무지하게 일을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갇히고 이러면서도 일을 많이 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과 같은 이 평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가 아니다. 내가 하던 일 다 스탑해버리고 쉬는 것, 우리는 편안한 걸 그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잡음 없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멋있죠? 제가 어디서 읽은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잡음 없이 강한 작동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 팽이 쳐보셨잖아요. 팽이를 치면요, 조용하지만 팍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기계도 보면 조용하게 고속으로 돌아가는 좋은 기계가 있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이 오늘 메뉴는 콩국수입니다. 콩국수 맞죠? 콩을 가시는데 믹서가요,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조시는 부분 금방 깼죠? 얼마나 믹서기가 소리가 큰지 왱 하면서 잘도 갈아지긴 해요.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몰라요. 누가 소리 없이 갈아지는 믹서기 개발하면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요. 기계도 그렇대요. 비싼 좋은 기계는 아마 소음이 덜하고, 제가 헤어드라이기를 써봐도 그래요. 저희 집에 있는 헤어드라이기는요, 왱 해야 이게 뜨거운 바람이 나와. 근데 뭐 이렇게 좋은 비싼 거는 조용하면서 드라이가 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버리고 정지한 게 평안이 아니고요, 잡음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제가 장례식 때 거의 장례식 기도 때도 그러고, 장례식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고,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히 쉬소서, 안식하소서, 이런 기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난번 장례식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서 과연 안식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수고스러움, 이것과 이제 상반된 그런 안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생도 하지 말고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고이 이제 안식하소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편안히 쉬지 못할 것 같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편안히 쉬는 게 아니라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일이요,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가만히, 주님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여기가 천국이야, 아무것도 하잖아. 이게 안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받은 몸이니까 이 땅에서의 이런 몸과 또 이런 것은 아니고, 또 천국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거는 상상이니까 이거는 정확한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 천국에서도 되게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이 이게 쉬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 일이겠냐고요. 그냥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만 하더라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된 일들, 주님과 함께하고, 뭐 표현으로는 주님과 함께 거닐고, 이런 것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안식이라는 이 평안의 개념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쉬는 이런 의미가 아닐 것 같다. 제 말이 일리가 있으면 고개 한번 끄덕이 주시죠.
아멘은 이게 성경이 아니라서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일리가 있으면 좀 끄떡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례식 때는 이 땅에서 많은 고생했지만 천국 가서 되게 많은 고생하게 되게 많은 수고를 하실 우리 고인 뭐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듣지 않을까. 실제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막 기계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소리가 많이 나는 움직임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의 일도 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사회일도 하는데 주님 내가 사명 따라 갑니다. 주님 말씀 따라 갑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삽니다 하면서도 우리 입에서는 시끄러워. 불만도 있고요. 불평도 있고요. 불만족도 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긴 살아.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시끄러워. 주님 나라에 가면 뭐가 바뀔까요?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그것이 우리 변화받은 분 가운데 있었겠지만 뭐가 없을까요? 시끄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평안한데 이 땅은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해도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조금 시끄러운데 시끄러워도 그 시끄러움이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고 버텨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서에 있는 짧은 구절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가시면 얼마나 주변에 치울 게 많은지 아세요? 그거 아세요? 네. 식사하고 나면 부스러기 떨어져. 여기저기 주보 있어. 아이, 다음 주에는 우리 교인들 안 와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생각이겠어요. 어지러워. 저도 교회 와서 함께 어지럽혀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영적인 유익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더럽혀져도 비록 좀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교회는 교회 되는 거죠. 제 서재에 가면 책이 쫙 있죠? 여러분 저 책 이용하시라니까요. 누구든지 오가면서 보고 싶은 책 있으면 보세요. 책장이 정리가 잘 돼 있나요? 어지럽혀져 있나요? 정리가 잘 돼 있죠? 그 말은 제가 책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요, 이 교회 책장에, 이 서랍장에 정리된 책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저기 널어지고요. 막 여기저기 종이가 막 흐트러져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다가 던져놨다가 아니 그렇게 어수선한데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찾아. 여러분 해보세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니까요. 정신없어도요 제가 필요한 걸 탁탁 다 빼서 써요. 그 책도 막 어지럽혀져 있는데 거기서 설교문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다 보면 주위가 어지럽혀지기도 하고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장소, 물건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나 하는 것도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알고 나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또 불편한 것도 많아요. 이 교회가 주는 또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자꾸 행사하는 일이 불편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이 너무 소중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부지런히 기도로 여러분의 평안을 맡고 있는 돌을 움직이시고 찬양으로 움직이시고 예배로 또 나 혼자 버거우면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과 함께 나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을 버거우면 같이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한풀 24시간 평안에 편안해는 못하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 줄은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평안을 사모한다. 그 평안이 내 삶을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있어도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불편함들, 그 짝퉁 행복들을 깨트려 버리고 참된 평안의 복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속아주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고 마다하는 것보다는 감당하고 이겨내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